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연상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케네디의 그 영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이 사모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그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중에 했던 세 가지 큰 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주 개발 정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책안을 내놓았어요. 두 번째가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인권 옹호 정책. 세 번째가 세금 정책입니다. 특히 그의 이 주요 세금 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이걸 다 인하시켰어요. 기존에 있는 이 소리는 참 들으면 좋죠. 소득세도 인하시키고 법인세도 인하시키고 그리고 증여세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이 세금 정책이 미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던 소득세를 인하시키니까 세금이 나가지 않으니 그것이 근로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대로 돌아갔고 그것이 미국 경제 부양에 큰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개발 정책은 서부 개척 시대를 꿈꿔오면서 개발을 해왔던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이제는 땅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미래를 꿈꾸게 했고 그리고 인권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이라고 할 때 많은 흑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 세금 인하 정책이 많은 소비를 일으켰고 일시의 경제 부양을 일으켰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여기에서 일부분 따온 겁니다. 다만 케네디의 세금 정책 전체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가져온 게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으로서 시행한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던 거죠. 케네디가 1961년 5월 25일에 미국 상하우 의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아폴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주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후 8년 후에 비록 케네디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은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 발사를 성공시킵니다. 이 시작의 정책이 케네디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정책으로 인해서 케네디는 미국 사람들의 큰 기대와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케네디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청교도 이 신앙 탐방을 쭉 하면서 이 5대주 6개 도시를 3,000km를 자동차로 돌면서 워싱턴에 가서 꼭 케네디 기념관을 가고 싶었는데 안 가도 괜찮다고 워싱턴 다 보았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동네를 갔다 오는 걸로 끝냈는데, 이 케네디가 이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특히 케네디의 정책 가운데 인권 정책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하는 일에 시발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케네디가 이른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란 걸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됐던 소수인종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시키는 정책을 펼치자,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 정책은 불우 집단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1960년대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정책은 당시는 여성과 소수 집단의 고용에 있어서 인위적 장벽을 제거시켰습니다. 그 뒤에는 불우 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는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는 특별 이 가산점을 주어서 취업을 하게 하고, 또 흑인들에게도 특별 가산점을 주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이런 여성들에게도 특별 가산점을 주어서 취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소수인종, 여기서 말하면 흑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시도한 거죠. 미국의 흑인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차별을 줄여주는 정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법은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대학 입시, 취업, 승진 여러 분야에서 이 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시행한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뜻은 좋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듯이 권리를 침해받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아시아계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아시아계 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의 이 소수인종 이 정책은 주로 흑인들을 겨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이 있어서도 이쪽 아시아 쪽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이 없어요. 경쟁력에서 이미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재작년까지도 시행이 되어 와서, 예를 들자면 미국 대학에서 미국 내 인구 비율 5%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인이 미국 명문대 입학률이 10에서 30%에 육박하게 되자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무슨 이 입학 문제를 만들었냐면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을 해서 입학 사정관이 SAT 성적이 우수한,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입니다. SAT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에게 개인 점수를 낮게 매겨서 명문 대학을 입학하는데 손해를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위헌 소송을 냈는데 번번이 합헌 판정이 내립니다. 합헌, 그러니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재작년 6월에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입시에 반영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아시아계 입학생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아계 입학생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산점 받지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그들의 입학생이 증가하는 거죠. 특히 위헌 소송을 누가 냈냐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되는데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니까 명문 대학들이 위헌 신청을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이 흑인 비율이 각각 4%에서 2.7%로 줄어듭니다. 미국 최고의 공대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 또 이 에머스트 대학 같은 곳은 아예 신입생 중 흑인 비율이 그 전해에 비해서 3분의 1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약하고 소외되고 기회가 제공이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이거 참 좋았어요. 시행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둑으로 말하면 몇 점을 깔아주는 것 같은 거잖아요. 몇 점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죠. 평등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한국도 미국과 같은 소수 집단 우대 교육 정책이 있지요. 뭐지요? 대학 입시의 농어촌 특별 전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리한 교육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농어촌 지역 학생 집단을 우대시킨 거죠. 하지만 이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이 도시 지역 학생보다 수능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도시 지역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어떤 사례의 어두운 면을 보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기발한 정책을 만들어내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인권 정책을 기반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권을 강조해서 시행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네디가 시행한 그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참담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목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학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어서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이나 영어나 세계사처럼 성경 과목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다른 과목과 함께 성경 과목도 치러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전체 점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이나 언어나 역사를 배우듯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점수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처럼 시험을 보고 그것이 종합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그거를 삭제시켜버렸어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케네디는 캐톨릭 교인인데 케네디가 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렸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까? 여러분, 케네디가 정권을 잡던 60년대가 전 세계 이민 열풍이 일 때입니다.
특히 이슬람 쪽에서도 많은, 인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었어요. 아시아 쪽 중에서도 특히 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60년대 이민을 많이 가긴 했지만 그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이었어요. 인권 존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타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된다면 그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단 한 명의 타종교인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과목을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케네디는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성경 과목을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빼버린 겁니다. 인권, 단 한 명이라도 타종교인이 있으면. 여러분, 미국은요 자유민주주의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만큼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게 케네디의 인권 옹호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과목을 빼버린 겁니다. 케네디의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요 당시에 극과 극이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대립됐어요.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의 사람이나 미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과목에서 성경을 없앤 것은 미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반해서 성경 중심 교과목을 만들자 해서 텍사스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만든 게 소위 말하면 ST 학교,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텍사스 후트워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그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가 돼서 전 세계 70개국에 지부가 있는데, 저도 한 30년 전에 한국에 그 지부를 좀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써서 시행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일반 그 정규 과목을 포기하면서 이 다른 과목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는데, 제 가슴에는 아직도 한국의 그 스쿨 오브 투모로우를 한번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케네디의 이 정책이 참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헌법이나 국가의 모든 근간이 성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기독교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모든 의회가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도도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없애버린 케네디의 정책을 지지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들이 세월이 갈수록 다양한 법안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기독교적인 전통이 사라지도록 타 종교와 혼합된 종교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모든 의회가 개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개회 기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모든 종교를 찾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고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인 목사님 한 분이 그 지방의회 개회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개회 기도문을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특정 종교에 편향하는 기도 내용이 적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그 의회 의원들이 신봉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도 기도문을 안 주고 기도를 했는데 뒤집어졌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후닥닥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조그마한 틈을 하나 열어놨더니 그게 큰 바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그 근세 역사에서 공교롭게도 케네디의 정책으로 성경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즈음에 우연인지 현상인지 결과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 범죄율이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결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많은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집에서, 학교에서, 그렇지 홈스쿨, 처치스쿨이에요. 한 30년 전에 MBC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육 운동 해가지고 홈스쿨, 처치스쿨 이거를 방영을 다큐멘터리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못 맡기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학력 인정 시험을 보게 해서 대학을 가게 하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운학교가 스쿨 오브 투모로우인데 여기에서 만든 이 교재가 얼마나 효과가 좋았냐면 한 20몇 년 전에 고르비가 러시아 대통령으로 있을 때 STA 이 시험에 1등부터 1000등까지가 ST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르비가 이 스쿨 오브 투모로우하고 MA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교재를 우리 교육부에서 사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적도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이를 외쳐야 되고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힘써야 하는 게 우리의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 정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교훈과 다스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성경 교육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발전된 과학의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여도 인간이 일구어낸 찬란한 일들은요 항상 유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법이에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여도 그 누리는 것만큼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나 유익하지 못한 또 다른 것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담에게 내렸던 징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징벌은 수고와 노동의 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너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인간의 주식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주식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됐어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주식이 바뀐 겁니다. 땅에서 먹을 식량을 얻어야 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땅은 인간에게 뭘 제공하는 거 아니? 동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잖아요. 좀 더 편한 거.
그래서 편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곡식이 자라는 거에 방해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대도 만들고 농약도 만들고 또 흙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료를 만들어서 많은 양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땅은 산성화되어 가고 땅과 물이 농약으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바닷가에 갈매기가 알을 낳았어요. 여러분, 닭도 막 낳은 알은 따끈따끈하잖아요. 근데 따끈따끈한데 여전히 껍질은 딱딱합니다.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낳았어도. 그런데 바닷가에서 갈매기 알을 발견했는데 알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딱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았더니 갈매기가 해안가에서 잡아먹은 물고기가 농약에 오염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갈매기 안에 이 농약 성분이 이제 이 잔류되어 있어가지고 알을 낳으니 이상한 알을 낳은 거예요. 농약에 오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은 갈매기가 농약에 오염이 되었고, 그러면 이 농약은 어떻게 흘러 들어왔을까요? 인근 논에서 살포된 농약이 물길을 따라오면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물이 농약에 오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오염된 그 물에서 물고기가 살다 보니 물고기도 오염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갈매기가 잡아먹으니 갈매기도 오염되었고, 여러분, 이 오염된 것은 결국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문화 발전의 양면성입니다. 인간의 삶을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설교냐 강의냐 이런 생각이 듣기는 하는데, 뭐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것이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는데, 저는 참 싱겁긴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요,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법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기발한 것을 발명을 해도 그것이 100%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의 삶의 원리가 형성이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가 갈수록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인간이 절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간 타락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미국의 건국 초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치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보다는 이방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따라하듯이 점점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리를 다 버렸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행해왔던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과목도 없애버렸던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의 배교 행위입니다. 배교 행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 일은 신앙적인 면에서 존 F 케네디가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 중 특별히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소년 때부터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매우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발탁한 인재였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청소년 시절에 솔로몬이 최측근으로 발탁한 인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그를 신복으로 삼은 이유는 부지런했고 용맹스러웠고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그마치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지파에서 10지파가 지지를 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 지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전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는데 열왕기상 1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이름은 우상 숭배와 악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악함을 따르는 왕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길이나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면서 칭찬과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세워지지 못한 인생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솔로몬처럼 사람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사랑을 받아왔고 다윗이 특히 총회를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인간의 부족함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일천번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존귀함을 지닌 그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크고 귀하게 여겼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게 주셨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크게 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중에는 인간을 위한 논리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가 무너지게 하고 무질서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논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 논리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논리 가운데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있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며 육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약이라고 먹었는데 먹고 보니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논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악한 영으로 역사하여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생각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등과 인권이라는 좋은 뜻을 이용하여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인간의 논리에 있는 성경의 지혜가 그 위에 임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정책이 펼쳐지고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사회를 놀라게 하는 성평등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성적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고 인간이 동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명감으로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됩시다. 그래서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